성령의 동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속사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구속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깨달아지는 구속사를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드리는 구속사이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성령의 동행은 성령의 구속사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구속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째로 준비된 자의 권할 말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보가에서 요한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이 아프기도 했던 바울과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쉴 사이도 없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무조건 회당부터 찾은 이 바울의 열정은 뭐 아프다고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 누군가 잠시 그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바울 일행이 완전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로 이렇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권할 말은 권면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위로의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좋아해서 설교를 해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이 소망을 천국에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을 권하면서 손짓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회중들이 웅성거렸나 봐요. 조용히 시키는 거잖아요, 손짓하는 게. 그래서 왜 웅성거렸을까 또 생각을 해봤죠. 아마 바울의 이 병색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저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전하나. 전 이런 게 왜 깨달아지냐면 저도 너무 아픈데 말씀만 전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색이었다는 얘기를 안 한 거는 그 마가를 하는 요한이 상처받을까 봐 계속 이렇게 숨긴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생각해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열정적으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제 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리려면 일주일이 또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런 표현은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쓰였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따라서 이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거죠. 거기다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고 들으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율법이 지금 교리가 되어서 구약의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바울도 회심 전에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경건했고 바울도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초대교회의 같은 편인 바가라는 요한도 아픈 바울을 떠나면서 거룩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자기는 경건하다 이거죠. 저 교회를 잔멸하던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을 옆에서 보고 듣고 알면서도 자기 일이 닥치면 이렇게 딱 합리화를 시키고 안면몰수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준비되어서 권할 말이 있게 되었어요. 즉 이제부터 바울의 간증이고 이제 율법이 교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들은 지금 율법이 교리가 되어서 여전히 뭐하냐 하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만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과 교리가 되는 것은 아주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설교는 구속사의 핵심이고 이 한 번의 설교가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온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절잘 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고 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았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저도 이제 경건하고 교양이 있어서 제가 시대교회에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러던 저도 정오의 빛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덤으로 살게 하셨기에 기회만 주어지면, 아니 주어지기를 막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된 자로 용수철 같이 툭 치면 간증을 하고 저를 살리신 말씀을 전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이다 하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나 친척 가운데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구속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까지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조상부터 출애굽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 한 번으로 그를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가담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해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이 정말 죽이게도 살리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 설교로 전 세계에 바울 복음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싫어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싫어해도 전해야 돼. 이게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주어고, 동사가 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아무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이 택한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 중에 우상을 섬기던 우상쟁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도 잘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연약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또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거짓말에 사기꾼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이 가나안은요, 또 이제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거긴 특별히 농사를 짓는 곳인데,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그 바알 신에게 빌어야 되는 게 가나안의 법칙이에요. 풍요의 신, 뭐 이제 이렇게 비의 신. 그래서 그 전부터 막 그 제사를 지리고,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면서 성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고 이런 성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면은 당연히 그 나라 갔으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오 이러다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몸에 익어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에서 결국은 바알신이 돈신이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팔려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근데 애굽도 또한 나일강의 비옥함과 세계 강대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고센 땅에 모여 살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육축을 하는 이스라엘은 소를 이제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뭐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이 신이 송고의 소.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소를 이스라엘은 마구 일을 시켜 먹고 마음대로 그냥 죽이고 먹고 별거 다 해요, 소가. 그러니까 가증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종도 못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셔가지고 400년 동안 아주 큰 백성을 이루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떠날 때는 250년 만에 70명밖에 안 됐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동안에는 막 200만 명이 된 거잖아요.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거기가 너무 이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세계에서 교회는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니 차별받고 살아도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떠날 생각을 안 해. 맨 처음에는 떠나려다가 이제 2대 3대 가면서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전 왕조는 요셉을 알아가지고 우대를 했지만은 왕조 자체가 바뀌니까 그러면 같이 미워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땅 내놔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 내놔라. 그래서 안 떠나니까 뭐 람셋을 지어라, 국고성을 지어라 이러면서 막 학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여기만 떠나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여기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큰 백성이 된 것이 높여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권능이 바로 높은 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팔로 이제 인도해 내셨는데, 이걸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전적인 택함도 믿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구속사 세 번째는 이제 기다리려니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구속사라는 것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말을.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높은 팔로 인도해 냈어도 이 40년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했어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그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그래서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 참으셨다는 말에는 돌보셨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소행을 참으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참으면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치 걸러 두치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그 강한 족속을 멸하시기까지,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이제 멸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따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누구를 망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도 너무 못됐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7족속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애굽에 400년, 광야 40년, 정복전쟁 10년 해서 딱 450년인 거예요. 그럼 450년간 걸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여러분은 450년에 초입에 있는 사람도 있고 끝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구속사는 오늘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구속사인 거. 그것이 450년 기다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만사가 오케이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여전히 잘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제비 뽑아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줬는데, 그 제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야, 제비 뽑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놀랍죠. 그 지금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도 바로가 왜 끝까지 안 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 집이고 가축이고 딱 장자만 정확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그러니까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비 뽑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파가 가장 성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가까이 있고, 이 저기 막 기름진 땅 좋아하던 므낫세는 땅은 이만한데 저렇게 막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라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 친한 거, 이건 가장 복입니다. 이 비밀은 누구도 알 자가 없고 성령의 구속사를 깨달은 자만 아는 비결입니다. 적용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돈, 명예, 자녀가 최고의 복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참으셔야 되는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더니, 사사시대 역사를 단 한마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사는 재판장이고, 또 전쟁이 나가면은 군대 장관이 또 돼가지고 그냥 1인 맨역을 사법, 행정, 입법부 역할을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약 3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을 이름을 딱 넣은 거는, 사무엘은 정말 불세출의 선지자요, 사사라는 거. 자기가 사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 왕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또 재범죄, 그러니까 멸망, 압제, 회개, 회복의 역사를 또 자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소행을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의 면면을 다 보면은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네의 이제 모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시절이니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초대사사 온니엘은 먼 근원을 살펴보면은 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웃은 왼손잡이고 삼갈은 농부고 두보라는 여자고 기드온은 보기에도 작은 자이고 뭐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것밖에 없고 압도는 노예라는 뜻이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은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머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편없는 찌질한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에 이제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 노릇을 못해. 그러니까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 그를 섬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나하스가 암몬 자손이면 롯이 둘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인데도 너무 그냥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도리어 나하스가 조롱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그 나하스를 무찌른 거예요. 이들이 왕 되어달라고 했던 그 나하스를 사울이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신정을 거부하고 열방에 사람을 세운 그 왕정을 구했는데 거기에 딱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게 지루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나하스 같이 멋있게 그를 물리쳤으니까 이제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왕은 세상 사람처럼 그들 자신을 위해 구했다.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왕을 구해요. 이 정말 진영 논리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 요한처럼 떠나버리니까 마가 요한이 떠나버리니까 배신감을 느꼈겠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 지켜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 구하니까 호세아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13장 11절. 이게 떼부리는 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이제 범죄하고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 언제나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소행을 얼마나 참으셔야 했겠습니까? 썩을 속이 없어 못 썩어진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하여 왕으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464년을 이어온 왕정은 마지막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감으로써 왕정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기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도 유대인으로
초대왕 사울처럼 교회를 잔멸했기 때문에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3장에 제가 간증할 때 이 얘기를 드러내죠. 사울 왕은 왕이 되고 회개하지 않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자살해서 이제 죽었죠. 구속사의 정점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예. 이렇게 사울을 언급한 것은 구속사적인 설교에서 바울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스데반도 읽었고 마태복음도 읽었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3장에 예수님의 계보랑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였기에 더 현실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을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울을 22절에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주시기도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패하시고는 직역하면 그를 이제 옮기신 후에란 뜻인데, 그 어떤 왕 하나가 그냥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 베냐민에서 유다로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죄 때문에 그를 이렇게 옮기시고 패하셨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우린 사무엘을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안 빼고 다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이제 다 아는 건데, 그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실력이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사무엘상 9장부터 보면 결국 그들이 구하여 왕으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또 자기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자라고 처음에 그렇게 겸양을 보였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도 그는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을 만큼 아주 겸손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이상합니다.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는데도 성품으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성품으로 사용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 100%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라적으로도 그는 유다 지파가 아니죠. 사울은. 창세기 49장에 왕의 규는 유다 지파에서 난다고 그렇게 야곱이 예언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에 반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모두가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칙이 항상 중요합니다. 왕은 유다 지파여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도 알았지만 겸양을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합니다. 백성들도 사울이 마음에 들으니까 원칙을 바꿉니다. 이렇게 원칙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던 어떤 사사들보다도 못한 이 사울을 잘생겼다고 원칙을 어겨가며 뽑은 것이에요. 사사들은 부족하나 성령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늘 인간을 의지하니까 원칙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지 사람의 원칙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사람은 갑자기 묻는 걸 안 해요. 그냥 갑자기 침묵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사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보여지는 예배 중독자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버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좋은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이제 하시죠. 이게 똑같은 선지자가 뭐 이제 사무엘도 있고 나단 다 있어도, 예, 사울 옆에도 다윗 옆에도 있었지만 사울은 선지자의 말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게 예수가 없는 거죠. 예. 사울은 맨 처음에는 성품으로 겸양하다 왕이 됐는데 왕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 보니까 전쟁마다 나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예배도 잘 드리고 전쟁도 잘하고 사생활도 깨끗해서 첩도 없어요. 완벽해요. 예. 이제 이러던 사울이 어디에서 성품의 본색이 드러났나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온 후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를 제가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한마디에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한마디로 평생에 내가 언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평생에 악신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온 몸과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서 인생을 허비했어요. 심지어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하면서 다윗을 분별하며 인정을 했는데 사울은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거예요.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서 근본적인 열등감이 지금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실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긴 그 열등감은 악신이 들어가기에 마땅했습니다. 부족해도 못나도 원칙을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외모만 보고 불신결혼을 하면 이런 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요. 우리들 교회가 여기까지 정말 얼마나 수많은 정말 그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살아남았던 거는 이 사소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 원칙 하나 못 지켰으면 옛날에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집이고 뭐 나라고 전부 다 이 사소한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엊그제 우리 큐티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제목은 약 딱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람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종교의 민주화를 이루어가지고 사무엘에게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신접한 여자에게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 종교의 민주화는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를 다원주의라고 하고 인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늘 성경 읽고 찬송하고 낭독하지만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리가 되어서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회당에 와서 이러면서 뭐 11조하고 헌금 이걸 가르치기만 하니까 교리가 되고 진리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죄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잘한 것도 많은데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 옆에는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도 있고 갓도 있고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아니 동시대를 살았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안 보여. 예. 근데 그리고 본인도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눈에도 맨 처음에 다윗이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세 집에 갔을 때 장자인 엘리압부터 착 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얘기를 그때 여기 사무엘한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자들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도 이 천한 나사렛 출신의 천한 사람으로만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지만 앞서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러면 다윗이 죄가 없는가? 다윗은 사울에 비해 100배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 거짓말, 살인이 이어지는 죄를 막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히 회개를 했고 또 그가 왕이었어도 항상 자기 위에는 하나님 왕이 있다는 걸 알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 됐어요. 착해도 다윗처럼 착해서 올리시고 악하면 다윗 같지 않아서 넌 틀렸다. 모든 기준이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 이제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찌질한 사사가 좋습니까? 준수한 사울 왕이 좋습니까? 아직도 성품을 믿음보다 더 위에 놓습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큐티하며 공동체에 묻습니까? 정말 듣기 싫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예, 성령의 구속사 네 번째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23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 조상으로 시작하여 여러 사람을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서론이었고 그 예수님이 구속사의 정점이라는 거죠. 소위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시면서 결국은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하고 안 보이는 성전은 그의 후손 예수님이 짓게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사사를 주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은 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면면이 계속 잘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너무나 흠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이 죄악 중에 괴수들은 다 모아다 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인간이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잘난 사람을 세워봤더니 사울처럼 그렇게 이제 패하는 일이 왔다. 저는 아주 이 바울이 사울을 예로 든 거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이다. 사울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이다. 내가 왕손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구속사가 바로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속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도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자를 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우상쟁이 아브라함, 살인자 모세, 형편없는 사사들, 간음자, 살인자 다윗을 통해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제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해도 안 돼서 드디어 내 아들을 죽였다 이 얘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사명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구속사를 제가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도 심각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제일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은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사울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왕이라도 악신이 들은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가 점점 똑똑하고 학문이 많아져 가니까 악신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없다, 이제 인류가 그렇게 가잖아. 그런데 아주 유치하게 들려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남들이 보기엔 유치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나중에 그 한마디가 생각나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지금은 나를 미워해도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됐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어디 가서 툭 치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설교 듣고 지금 분한가요? 사울 같으면 분할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났어요.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죄는 바람 핀 게 아니고, 살인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면 전도대회를 위해서 오늘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용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이해가 돼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와서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까? 그럼 전도하셔야 되겠죠? 내 옆에 식구들 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말씀했습니다. 성령, 제가 있잖아요. 오늘은요, 예화도 안 넣어요. 바울 설교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재미없습니까? 말만 그러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성령의 구속사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의 구원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어. 그래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를 택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세우셨어요. 이게 정말 결국은 사랑인 거죠. 아버지 성령의 구속사를 가장 전해야 될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초대 사울왕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잔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후손이라고,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말을 들은 나였다고. 주여, 바울이 그 병색이 완연한 그 몸으로 거기 가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인류에 남을 어마어마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툭 치면 나올 우리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한 번의 설교로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고 그 설교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바울 복음으로 온 인류에게 복음을 나누어 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사울을 좋아하고 율법이 좋아하고 그 율법이 교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들 교회도 17년이 있어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줄 거 다 줬는데도 날마다 예수가 안 믿어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소행을 참으셔야 하는데 제가 참지 못해서 아직도 툭 치면 간증이 안 나오는 때가 있고, 아직도 제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구속사가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듣는 사람마다 이 성령의 구속사가 들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인데, 주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450년 동안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주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소행을 참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는 내 옆에 사람에게 예수 때문에 또 오늘도 참고,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이 구속사의 하루라는 거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낙태허용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과 외도로 부모님은 오랜 별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3 시절 어머니가 매 맞는 것을 보던 저는 아버지를 밀치고 칼을 들었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술만 먹으면 아내를 폭행하고 살림을 부수며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어 3개월 동안 아내를 가출하게 했습니다. 14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을 하고 이혼의 위기마저 겹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서 이곳 희문성전에 왔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방을 얻을 몇십만 원의 보증금도 없을 때 저희 사정을 들으신 큰누님과 매형의 배려로 누님댁 2층에 방 한 칸에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과 마주한 건너편 방에는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악화된 아버지를 큰누님과 매형이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대면해야 했고, 새벽이면 아버지와 큰누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는 1층 식탁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한 아버지와 심판받은 아들의 구원을 위해
절묘하게 딱 맞는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공동체에 정착해 양육을 받고 모든 공예배를 사수하며 부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 갚는 적용으로 2년 동안 150만의 월급을 받고 40kg로 되는 작곡을 나르는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노동을 마칠 즈음 가구회사에 기행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오빌로 같은 사장님 부부와 울고 웃으며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부장으로 특채되어 임원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밀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감사하지만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방황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아빠 같은 인간이 교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저에게 동시에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연을 나누며 권면하고 위로할 때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된 자가 되어 권할 말이 있게 하시려고 청소년 시절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딸은 방황하지만 두 아들은 청년부 목자로, 아내는 마을지기로, 저는 초원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은 안 좋으셔도 40년 동안 별거하시던 부모님도 우리들 교회에 오신 후에 한 집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 완전히 노또 받지 않았나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평생 지배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잃고 살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시며 제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눈물로 호소하시는 목사님의 절규가 급박한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처럼 지금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저는 살아보려고 30여 가지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낼수록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곳에 실패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분들이 계신다면 지독히도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도 살아난 우리들 공동체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붙어 계셔서 함께 천국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끄러운 죄인의 계보를 가지고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공동체와 함께 넘으며 동행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저희를 도와주신 저희 큰매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노와 연민과 혈기 많았던 저를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시고 인도해 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